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해 들어서 새벽 기도 모임에서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데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첫 말씀 묵상,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옷 기술염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영의 양식이 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을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61쪽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 목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주니 가지 솟을 때 가지 입은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아멘. 아멘.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역사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등장 인물들을 보면 이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본문에서는 디베르라고 했죠. 티베리우스, 네,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과 빌립,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마치 카메라를 큰 데서부터 저 멀리 있는 그 점을 쭉 당기듯 이렇게 줌인하고 있지요. 그 포커스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했던 말과 했던 일과 선포한 메시지도 소개합니다. 메시지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은 누가가 말하는 이 역사적 배경을 놓고 우리가 한번 역사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헤롯이 여러 명 나오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러 헤롯 때문에 좀 헷갈리는 때가 많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 땅에는 이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 명령한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몇 아들들이 유대 땅을 4지역으로 4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분봉왕이라는 칭호가 붙여집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칭호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어로 테트라크라는 타이틀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테트라크라는 뜻은 한 지역을 4수로 4분할해서 그 중에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봉왕보다는 영주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중 3아들의 통치 지역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관할하고 있었고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유대 지역은 헤롯 아킬라우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단강 동편 지역은 헤롯 빌립이 각각 맡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영주인 헤롯 안티파스이고 빌립은 요단강 동편 땅의 영주인 헤롯 빌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헤롯이 등장하지만은 이제 좀 정리가 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이름의 성씨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안티파스가 자기의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겁니다.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혼하고 딸 살로메를 데리고 안티파스에게 시집 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안티파스의 조카딸이었어요. 이 헤롯 집안에 돌아가는 꼴이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요한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안티파스의 불의를 정죄했고 안티파스는 이 꼴 보기 싫은 요한을 욕에 쳐넣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 살로메의 춤과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안티파스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가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당시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7년부터 약 100년까지 산 로마의 유대인 정치가요,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유대 고대사를 써서 당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데요. 사진에서 요세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사진은 요세푸스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인데요. 유대 고대사에서 그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 그 주위에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기 때문에 혹시 요한이 군중들 위에 군림하여 큰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침해하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헤롯은 가장 안전한 길은 그를 죽여서 위험을 미연에 막고 자신이 후회하는 일을 없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세푸스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군중 세력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위험 인물로 간주해 죽였다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요세푸스와 관점이 좀 다릅니다. 내일 보게 될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누가가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이 자신의 죄를 정죄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안티파스와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결혼이 이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것임을 죄임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안티파스가 딴 여자와 결혼하려고 잘 살고 있던 아내를 버린 것은 반윤리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을 범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요한은 안티파스의 악행을 조목조목 지적했으니 한마디로 요한은 율법적 정의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누가는 보았던 겁니다.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헤롯 가문의 사건은 당시 정치 권력자들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얼마나 권모술수와 부정부패로 타락해 있었던가, 그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정치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당시 종교였던 유대교는 율법에 따라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어서 썩어가는 지도자층에 일침을 가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대제사장들은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며 특권을 누렸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장인과 사위지간으로
이들은 모두 로마 총독 하에 제사장직을 임명받고 총독의 입맛에 맞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성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누렸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진 틈을 타서 민중들 사이에서도 권력에 유착한 자들을 중심으로 지배계급이 형성이 되고 가난한 민중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몇 줄로 소개하고 있지만 누가는 훗날 이 이야기를 읽게 될 여러분과 제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죄악에 찌들었는가, 흑암과 같은 세상이었는가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안티파스의 본처는 본래 아랍 제국의 나바티안 왕의 공주였습니다. 딸이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사랑하는 딸이 이혼을 당하자 아버지 나바티안 왕이 분노합니다. 나바티안이 군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안티파스와 일전을 치릅니다. 이 전쟁으로 승패의 결과에 관계없이 안티파스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요. 어떤 치명타를 입었는가?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티파스와 나바티안 왕의 전쟁은 겉으로 보면 사위와 장인 사이의 싸움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로마와 아랍 간의 힘겨루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는 이에 굉장히 예민해졌을 수밖에 없고 안티파스가 무능하다고 여기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동생 빌립이 죽고 요단강 우편, 요단강 건너 동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동생 빌립이 죽고 빌립이 관할했던 이 지역을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안티파스의 조카였죠. 당시 로마 황제인 칼리큘라는 이 아그리빠에게 왕, 킹이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아그리빠는 더 이상 영주가 아니라 로마법으로 공식 왕이 되었던 겁니다. 안티파스는 영주고 조카 아그리빠는 왕이라 이 현실을 누가 가장 시샘을 했는가 하면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가 시샘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에게 로마 황제에게 당신도 가서 좀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고 종용을 합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런 헤로디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는 아그리빠를 얼마나 질투하였는지 비참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안티파스는 등 떠밀려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사 이 정보가 아그리빠의 귀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아그리빠는 손을 써서 로마 황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거짓 전가를 넣습니다. 안티파스가 군사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황제를 죽이고 정권을 잡으려고 로마로 가고 있다. 얼마 후 안티파스가 로마에 도착하고 황제를 아련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황제는 안티파스의 모든 관직을 다 빼앗고 유배를 보냅니다. 어디로 유배를 보내는가 하면 로마의 변방 지역인 가올 또는 골이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의 프랑스 북부 지역입니다. 안티파스는 여기서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지요.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아그리빠에게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잠시 역사 공부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요한이 체제저항, 불온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누가는 요한이 하나님의 공의에 서서 불의를 직시하고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죽음을 놓고 요세푸스의 해석과 누가의 해석이 다르지요. 이 차이가 바로 세상의 역사의식과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곧 언약의 역사관이라는 것이요. 세상사를 노아 시대로부터 그 전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하나님의 통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의 역사관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천지 창조가 있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어두운 혼돈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무너지고 죄가 만연한 혼돈의 무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흑암의 혼돈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예고합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그 주권적 구원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혼돈의 수면 위를 하나님의 숨결이 운행하고 계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죄가 지배하는 무질서의 혼돈을 주시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시간에 짙은 어둠을 찢고 혼돈의 무질서 속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적 구원을 상징했던 거지요. 이러한 메시아적 구원은 창세 때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이집트 제국 당시에도 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러한 언약의 역사관으로부터 누가는 로마 제국의 타락한 이 시대적 상황이 빛으로 오실 구원의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인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을 겸비하며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언약 역사의 한 지점으로 보냄을 받은 빛의 자녀들인 것이고 우리의 소명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보다 더 선명하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심과 욕망을 제어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욕심이 과하면 눈 멀고 사리 분별 못하고 죄 범하고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과 탐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 모두
그런 사람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할 때 메시아의 오실 길은 준비되는 겁니다. 혹자는 메시아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답은 뻔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 들어 처음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새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메시지를 주시네요. 감사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 새해의 다짐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으로 기상을 높이해서 세상의 시류를 넘어 한 사람에게 꼭 한 번 주어진 이 삶을 구원받은 신앙인답게 한번 깡다구 있게 살아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어져서 온갖 현란한 유혹들로 저희의 의식은 몽롱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는 신앙의 고고함은 시들어가고 신앙마저도 자신을 성찰하는 진리의 거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된 모습을 감추는 가식의 가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실하신 주님은 저희를 찾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으로 이 시대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술 취함에서 깨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로 보냄을 받은 빛의 자녀답게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끈 질끈 동여매고 의관을 바르게 하여 의연하게 맡기신 삶,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역사의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으로 승리의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